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있으며 함께 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도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다 다릅니다. 들에 핀 수많은 꽃들도 그 모든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디자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숨 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국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색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다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축복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도장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건물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을 느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쫓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프고 연약하면 더 신경 쓰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모두 부모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와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합니다. 순수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보았느냐, 그리고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으로 사랑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공허할까요? 왜 우리의 사랑이 몇 년 지났다고 식어버릴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 조건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조용히 흐르고 있을 때에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아름답게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 내 곁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만나서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놀이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갈등, 모든 죽음의 세력들, 절망,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눈독도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 사랑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 고통, 아픈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충고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변합니다. 자녀들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도 그냥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상처 주고 마음의 응어리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면 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변합니다. 사랑만이 회복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 열쇠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맞게 봉사하고 일하지만 그 일의 성공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합니다. 만약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싸웁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폼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들어올 때 내게 주신 은사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니고데모 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교활한 것이 악입니다. 악은 편리한 합리주의자요,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는 타협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악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관례가 아니냐? 아마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교묘하게 접근했듯이 아주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거부감 느끼지 못하도록 지극히 자연스럽게 명분까지 세워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은 두 얼굴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의 편에 서게 될 때 악은 세력을 잃습니다. 이단의 책임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제대로 서 있다면 이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란 단어가 있어요. 먼저 하고 우리들은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내가 사과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참 존경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정해 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자,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연애 편지를 쓰려도 부지런해야 씁니다. 사랑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꽃의 아름다움도 느껴집니다. 비참하고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이 반짝이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면박 주어도 신경들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비결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소망 있는 자는 항상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정말 당신이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정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기다릴 때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힘쓸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낙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낮은 곳에서 희생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면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빠릅니다. 이 경험상으로 보면 이 경험입니다. 누군가에 나누고 베풀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물질이 오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또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참 신기해요. 나누고 베푸는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최장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베풀고 나누고 배려해주고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면 평생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부족함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내 노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노력만 산다는 거 피곤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섬김에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섬길 때 겸손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게 신부를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였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을 이 호라비가 된 아버지가 혼자 준비해야 됐습니다. 보통 자녀의 결혼은 주로 어머니가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늙은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과 약대 10피를 취해서 메소포다미아인 주인의 고향으로 신부감으로 찾아 나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처녀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며느리감을 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가서 친구를 구해봐라 이렇게 늙은 종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늙은 종은 피곤해서 나홀의 성 밖에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아들의 신부감을 순정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실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실감하지 못하지만 곧 때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저녁 때가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그 늙은 종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한 소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받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이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우물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올려서 열 피어나려는 약대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먹겠습니까? 그건 중노동이에요. 이 소녀가 그 중노동을 합니다.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선택이 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부탁받은 일은 물론이지만 부탁받지는 않았지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한 가지를 더해서 해드린다면 참 훌륭한 성김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절대 불경기가 와도 회사에서 리스트라 당하지 않습니다. 성김이란 것이 이런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질병의 고통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후쿠오카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니고데모 성결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며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6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